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로. 그중에 오늘 본문은 분쟁, 이게 좀 갈라져 있다, 각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파벌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각각 이렇게 끼리끼리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네들에게 그 분쟁 좀 없애라, 그리고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의학적인 용어인데, 뼈가 부러졌거나 또 이렇게 삐었거나 어긋났을 때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서 치료해내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옷이 구멍이 나거나 헤어져 가지고 이제 깊거나 수선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옷을 만드는 것. 또 그물을 던지는데 구멍이 난 그물을 던져봤자 그 구멍 안으로 다시 다 물고기가 빠져나가니까 헛수고하는 거니까 그 그물을 다시 깊고 수선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하고 명절이 되어서 가정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뭔가 어긋나지 않았을까? 뼈가 어긋난 것처럼 부부 사이가 어긋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긋나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긋나진 않았을까? 아니면 구멍이 난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 감정도 구멍이 나고 또 어떤 그 생각도 구멍이 나가지고 마음도 막 이렇게 구멍이 나서 좋은 것들이 그 안으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별로 없는 가정은 아닐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걸 다 수선을 하고 고쳐가지고 조금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지만도 이거는 아주 그냥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모습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이 있어야 한다. 네,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어떠한 상황이 맞부딪혔을 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을 내는 것, 그 상태를 갖다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만 잘해도 행복하다. 말만 잘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남편이 기운을 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아내가 힘이 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내가 하는 말이 부모가 평안해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행복함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일까?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깹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갖다 집어넣고 분노를 주고 상처가 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잘해도 좋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 예언 같아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말에 내가 얽혀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말 속에는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가나안은 고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애굽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거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왜? 자기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어요. 아니다, 가나안이 너무 좋고 거기 가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은 갔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의 예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언의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되니까. 나는 잘 된다고 말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 나는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18장 21절의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예, 이까짓 건 혀가 뭔데, 이 입술이 뭔데,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에는 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곧 내가 말한 대로 열매가 되는 거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났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곧 우리 가정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듣고자 하지 않고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다고 한다면 그 말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하겠다고 충격요법으로 아주 나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자기는 충격을 주고 알아차리게 한다고 얘기하는 얘기지만 상대방은요, 안 알아차리려고 그래.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말이 우리들의 모든 분위기를 다 깨고 행복을 깨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화도 건설적이고 뭔가 남는 대화가 아니라 꼭 싸움으로 끝나는, 파괴적이고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결국은 쓴 이야기만 남는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장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요, 다 알아요.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못 알아차리는 남편도 있고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듣는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게 얘기해도, 그냥 대화로 해도 다 알아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얘기가 잠언 18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루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요. 상대를 갖다 고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그물이 나를 덮는 거고,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 된다는 그물이 나를 덮는 것이고, 그냥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나쁜 이야기들이 결국은 나를 갖다가 덮고 마는, 더군다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손해가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복인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 따라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복인가 악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복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너무 무디니까 알아차리게 하겠다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찔러버리면 그건 악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 물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는가 하는 겠지만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오고 또 더 엉망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통하도록 그걸 막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만한 구멍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말만 하면 되는데 큰 거를 갖다가 막 돌멩이를 집어넣어 버리면요, 그건 막고 있는 거예요. 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치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참 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옥을 만드는 가정이 참 많아요. 연애 시간 또 결혼 시간에 이 천국과 같이 시작한 우리들의 가정이요,
애 하나 둘 낳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옥으로 만드는 모습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왜? 나 때문에. 나를 한번 좀 돌아봐야 돼. 나만 잘하면요 우리 집안 분위기 괜찮아요. 근데 꼭 나 때문에 그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천국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안 해도 돼요. 말만 조심해도, 언어만 조심해도, 뭔가 분위기가 깨질 것 같고 상대의 기분이 망칠 것 같고 뭔가 상처가 될 것 같으면요 조금 기다렸다 얘기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얘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대화로 와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세요. 그래갖고 뭔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편지를 좀 쓰세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것도 좀 카톡을 하고 편지를 써도요 너 알아차리라고 막 그냥 못되게 쓰지 말고 좀 은혜롭게 쓰면요 읽으면서 감동이 돼요. 그런 모습들이 주어져서 이번 명절에 좀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분위기를 말로 깨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 서로 마음을 헤아려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배려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감이에요. 상대가 즐거워하면 나도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상대는 즐거운데 함께 기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너 잘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는데 왜 울어? 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공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왜 울어? 왜 웃어? 자기가 집안의 모든 걸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조절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근데 상대방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입장에 서가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감이 느껴지던 데까지 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쉬운 상대예요. 회사나 교회나 누구 만나라고 하면 안 그러잖아요. 깍듯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집에 가면 그래요? 너무 쉽고 너무 편한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어떤 모습일까? 나는 아내에게 어떤 모습일까? 나는 부모에게,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보다도 집에서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끝까지 나하고 함께 있을 사람이고 뭘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내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가족들의 마음이 아프면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따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상대방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맞춰주고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안 좋은 것, 나쁜 것, 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면 너무 훌륭한데 자꾸 그거를 끄집어내니까 나쁜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지적질하려고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 여자가 있는데 세 여자가 갑자기 다 과부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두 남편이 죽었어요. 그 얼마나 끔찍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야, 나 소망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들도 또 못 나고 나 가난해. 나 따라오지 마. 너 딴 데 가서 다시 시집 가도 되고 딴 데 가서 잘 살아도 돼.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배려를 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요, 이렇게 1장 15절이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더니 너도 동서 따라서 그냥 너 돌아가는 곳으로 가 그랬어.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어서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도 그런 며느리 얻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하고는 정반대네. 아유, 복도 많아. 그러지 마시고 며느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일 수 있는데 항상 제가 문제라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서로 잘해야 한다. 예, 골로새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 괴롭게 하지 말아요. 말로 하든 뭐 행동으로 하든 표정으로 하든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만 따라합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따라합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거네.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싸움 계속하는 그 여자랑 산다는 게 이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경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은 가족들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식구들이 자꾸 싸워해?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하고 생선들이에요. 아주 기름진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예,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요, 조금 불편해도 돈이 조금 없어도 조금 가진 게 덜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되니까 불편하고 돈 없으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행복해지는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을 접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같은 뜻이 있어야 한다. 네, 거기 보니까 같은 뜻인데 이거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갖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부부관계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안 맞을까요? 예, 물론 안 맞죠. 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당연해. 근데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연애 시절에는 잘 맞았단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알아요? 신혼 시절에는 잘 맞았단 말입니다. 왜 근데 지금은 안 맞을까 하는 거예요. 네, 신혼 때도 연애 때도 안 맞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맞았다고 느끼냐면 상대방에게 맞춰줘서 그래요.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상대방에 맞춰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원수한테 맞춰줘야 돼? 내가 왜 저 인간에게 맞춰줘야 돼? 맞추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같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속에 맞춰주려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 걸 좀 희생하고 손해봐도 괜찮아요. 가족인데. 아니, 가족을 위해서 뭐는 못해. 의무가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그 정도로 걱정하면 멈추세요. 그것만 멈춰도 우리 가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 그냥 멈추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싫어하면 좀 멈추세요. 자녀들, 부모가 싫어하는 거 멈추세요. 좋은 모습으로 서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복이 되고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가정은 절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각각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 표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한다고 한다면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빔밥의 매력이 있어요. 함께 할 때 맛있다는 거죠. 각자 다르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함께 꿈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목표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비빔밥 같은 그런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가족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도 함께 하려고 하면은요, 맞게끔 돼 있고, 그 맞음이 우리의 가정을 더 맛있고 멋있고 근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꿈도 있고 각자의 어떤 목표도 있겠지만 가정 공동의 목표, 가정 공동의 꿈, 그게 없다고 한다면 함께해서 교회 꿈이라도 같이 꾸면은요,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7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1절만 해도 되는데 10절 후렴 되돌이표까지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1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에 있었던 일 똑같이 계속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여자의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16절에 보니까 제어하기가, 어떻게 바람을 막아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런 얼마나 불행하겠다 하는 건지. 사실 여러분들이요, 조금 좀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상대방이 변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아가 아니라 너 때문에 행복해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잘하는 가정에 되어서 행복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다 망가졌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 당신 때문에 난 참 좋아, 당신 때문에 난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계속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져. 따라합시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계속 하나 되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같이 부러지고 어긋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 누가? 내가. 나만 희생하면, 나만 잘하면 우리 가정은 문제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삐끗했던 우리들의 가정들을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서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살아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